오늘 이 시편 말씀에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책이나 이렇게 매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이 언제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쓴 것이냐 아니면 평안함 가운데서 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는 굉장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쓴 시라는 것입니다. 원수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정말로 계속해서 쫓기는 그런 긴박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은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감동의 포인트를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동의 포인트보다는 이거 약간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머릿속으로 조금 상상을 해봤어요. 내 발밑에 그물이 이렇게 막 놓여져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옛날에는 이렇게 포획하기 위해서 그물을 땅 밑에 이렇게 함정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팍 잡아 당겨가지고 그 그물에 막 이렇게 걸리게 하는 사극 드라마나 이런 데서 영화에서나 이런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 바닥에다가 이 그물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 그물을 이렇게 지나갈 때 다윗이 그 바닥에 그물을 피하려고 발을 보고 땅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그 그물 위에서도 그 그물을 피하려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밑에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발밑에 그물이 밟히는데 그 그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야 이거 밑에 이거 그물 피해야지 저거 빨리빨리 어디가 출근집 이 그물을 피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보고 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함정 같은 곳을 지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이렇게 바닥이 함정으로 이렇게 가득한 곳, 뭐 예를 들어 지뢰밭 같은 곳을 지날 때 여러분 발밑에 혹시라도 지뢰가 있지는 않나라고 하면서 발밑을 보고 걷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발밑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힘 스스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확실치 않다. 그래서 확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이 내 발을 이 그물에서 피하게 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살펴보니까 오늘 이 시편의 주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절로 돌아가니까 이 시편을 시작하는 이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를 우러러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정말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상황들과 어려운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우러러 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 시를 쓰는 상황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갈 때 혹시 높은 데를 올라가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겁먹지 말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갈 때 내가 겁먹지 않게 뭐라 그래요? 밑에 보지 마. 밑에 보지 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높은 데 올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건물 같은 데를 막 이렇게 높은 고층 건물들을 올라야 되는 상황이 막 생겼다. 그럼 막 이렇게 암벽 등반하듯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럴 때 내가 어디쯤 왔나 그러고 밑에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못 올 때 왔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지 않고 계속 위를 바라보면서 가면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생각 안 하고 계속 위만 향하고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지는 이렇게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발밑에 함정과 그물, 원수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쳐놓은 함정과 그물을 내가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허둥지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도 발밑에 그물을 보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발밑으로, 함정으로, 상황으로, 위기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계속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찌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도대체 바라보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우리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드렸지만 우리가 듣는 복음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신앙생활한 여러 해 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신 결론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럼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면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바로 내 옆에, 바로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이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살았던 사건 중에 제가 어저께 잠들기 직전에 이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사울 왕을 당장 죽일 수 있었던, 정말 내 손아귀에 들어왔던 그 사울이 굴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발을 가리려 들어왔다. 아마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하필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다윗 함께하는 그 용사들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건 절호의 찬스다. 다윗에게 설득하면 그냥 나에게 말만 해주십시오. 그냥 단칼에 그냥 베고 이 모든 우리가 쫓겨다닌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막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럴싸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주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마치 그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옆에 서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면 모든 상황이 종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으로 치냐,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베가지고 오죠.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어찌 보면 상식을 벗어난 행동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바로 옆에 계시다면 내가 과연 사울을 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라고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의 생각을 이행에 옮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루는 이걸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바로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실까라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또한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언뜻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밑에 그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 법한 성도님들 발밑에 그물이 막 놓여져 있어요. 언제라도 원수가 잡아당기면 나 그물에 잡혀갖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발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늘 시편 25편 시를 쓸 당시에는 정말로 평안함 가운데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고 원수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쓴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발밑에 그물이 놓여져 있을 때 그 그물을 피하려고 내가 허둥지둥 발밑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그물을 피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